다윗이 도망 중에 있었던 에피소드입니다. 여기 나발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발은 이 지역의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소유한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에 이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발은 이 부를 합당하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어리석은 짓을 하였고 그 때문에 목숨도 재산도 아내도 다 잃어버린 불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름이 나발인데 나발이라는 뜻은 바보, 미련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 말하는 미련한 자라라고 할 때의 원어들은 전부 나발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나발은 미련할 뿐만 아니라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고도 하고 곳곳에서 나발을 불량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악하고 악한 자는 미련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흔히 저 사람은 참으로 착하지만 좀 미련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구약의 세계에서 본다면 이 말은 맞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은 결코 어리석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리석다면 착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선악을 구분하는 능력이기에 지혜가 없다면 선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악한데 지혜롭다는 말도 어쩌면 맞지 않은 말입니다. 결국은 자기가 망하는 악을 행하기에 반드시 어리석습니다. 나발이 악한 이유는 다윗과 그 부하들이 양떼를 지킨 공로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지역의 안전을 지켜주며 이에 대한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나발은 내 손으로 벌었으니 모두 내 거야 라고 인색한 마음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것을 악하다라고 평가합니다. 자기가 얻은 부의 일정 정도는 환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심도 없고 그 부가 오래 갑니다. 나발이 어리석은 자가 된 이유는 비례를 헤아리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발은 자신의 부 때문에 교만해졌든지 아니면 사람을 보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다윗을 우습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라고 말하며 다윗을 사울에게서 떠난 노예, 도망친 노예로 취급합니다. 11절에서는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애비 없는 자식 취급을 합니다. 자기 재산을 주기 아까웠다면 말이라도 곱게 해야 하는데 나발은 안하무인격으로 상대방을 무시했습니다.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명예는 목숨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무시당하고는 자기 세력을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다윗은 분노하며 나발의 집을 없애버리겠다며 병사를 이끌고 쳐들어갔습니다. 나발은 지금 대세가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를 잘 판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라는 그의 아내 아비가엘의 통찰력과는 참으로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시대의 흐름을 알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맙니다. 판단할 수 없다면 최소한 원수를 만들지는 말아야 했습니다. 미래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나발에게 있어서의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자신의 힘을 과신하여 현실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습관입니다. 변화를 싫어합니다. 지금 있는 현 상태를 유지하려는 마음이 강하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위기가 다가오면 왜 그렇지라고 하며 원망만 합니다. 세 번째는 욕심입니다. 자기의 생각이 강하고 욕심이 강하니 현실을 왜곡합니다. 그러면 망합니다. 대세나 흐름을 읽지 못하면 도태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위기가 코앞에 닥쳐야 깨닫게 됩니다. 나발은 자기가 무슨 일을 벌였고 이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 채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벌이며 흥청망청하고 있습니다.
치하의 아침이 되었어야 정신을 차린 나발은 그의 아내의 지혜로운 대처로 위기를 넘겼다라는 말을 듣고 나서야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게 됩니다. 본문 읽지 않은 37절 3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라고 담담히 서술하고 있을 뿐입니다. 미련한 자는 일이 벌어지고 나서야 사태를 파악합니다. 미련한 자는 벌어진 사태를 수습하지도 못합니다. 혹시 쳐들어오면 어쩌나 하면 전전긍긍하다 스스로 질려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염려할 시간에 다윗을 찾아가 용서를 빌 수는 없었을까요? 그래서 그의 이름은 어리석은 자를 뜻하는 나발로 끝을 맺고 맙니다. 이에 반해서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참으로 현명했습니다. 하인으로부터 나발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서 들은 아비가일은 빠른 판단을 내린 후 재빨리 움직입니다.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 부대, 양 5마리, 볶은 곡식 5세야, 금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를 나귀에 싣고 다윗을 맞이하러 갑니다. 이처럼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녹일 수도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을 맞으러 나오는 에스를 위하여서 다양한 선물을 마련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잠언서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또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뇌물은 악한 선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것은 선물입니다. 아비가일이 현명함은 그의 말에서 더욱 빛이 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8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사움을 사오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사계 속에 사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참으로 아비가일은 여러모로 현명함을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아비가일은 적석에서 합니다. 당신은 승리할 것이다. 당신의 원수들은 다 끄꾸러짐을 당할 것이다. 당신의 집은 든든히 설 것이다. 당신은 어렵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라는 적절한 칭찬과 인정의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아비가일은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미래를 향한 과감한 선택에서 그 현명함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 아비가일은 정치적 감각이 매우 예민하다 할 수 있습니다. 좀 가혹하기는 하지만 더 이상 나발이라는 어리석은 남편을 의지하고는 살 수 없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새로운 배를 타려고 합니다. 다윗에게 전한 31절의 말,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라는 말은 단순히 목숨을 구하는 것만은 아닌 듯 보입니다. 아비가일 쪽에서 만약에 그 경우 다윗에게 결혼을 청하는 의도도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발이 죽고 다윗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으려는 계획으로 전령을 보내자 아비가일은 주저없이 따라 나서 다윗의 아내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비가일은 결단력 있고 형세 판단도 아주 정확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익숙한 것과 과감히 결별하려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쫓기는 와중에 점점 더 성장함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과 함께하는 용사가 400명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여기에 더하여 자기 가정이 확대되었습니다. 고대 사회에 있어서 결혼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윗은 아비가일과의 결혼을 통하여서
나발의 영역을 흡수하여 자기 기반으로 삼습니다. 다윗에게는 많은 원수들이 있었지만 다윗의 복은 그 원수들을 자기 손으로 직접 처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복수는 하나님이 대신 해주십니다. 나발은 다윗의 손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를 죽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나발에게 직접 손을 대지 말라고 하며 31절에 보면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라고 설득을 합니다. 실제 원수를 갚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무죄한 피를 흘려야 하고 또 다른 원한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원수를 용서하라라고 말하며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0절과 21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성질 같아서는 우리 손으로 직접 원수를 처리하는 것이 시원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내 자신도 피를 묻혀야 합니다. 복수한다 해도 우리 마음이 후련하지 않습니다. 또 원수의 힘이 강력하다면 복수도 못한 채 속만 끓다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원수 사랑의 다른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심판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그런 측면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쉽고 후유증도 없이 복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믿어야 합니다. 복수의 칼날을 가슴에 품고 괴롭게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생명사계에서 보호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생명사계라는 단어를 29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비가일의 고백입니다.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사였을 것이요. 생명사계라는 말은 생명보자기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소중하게 들고 다니며 보호하는 보자기가 있습니다. 그 안에 다윗의 생명이 보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다윗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생명사계는 마치 어머니의 자궁처럼 생명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편안히 잠을 자는 동안 생명은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밖에 폭풍우가 몰아칠지라도 어머니의 뱃속은 안전하고 편안합니다. 다윗은 지금 쫓기는 몸이지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집은 견고한 반석 위에 다져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평화와 우리에게도 성장의 생명사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